인사 나누실까요? 대표님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서도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러했고, 또 사울 왕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지만 그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로 전락해버립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또 엘리 제사장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30절의 하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버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진노와 엄중한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존중받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존중받으면서 살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존중받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고귀한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만들어진 자체로 존귀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삶의 태도가 존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이 말씀처럼 존중을 받기를 원한다면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존중의 제1순위가 있는데요. 존중의 제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왜 존중이라는 성품과 덕목이 중요할까요? 존중하는 삶이 형통하게 되는 삶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 가야 하는 그러한 성품이고 덕목이에요.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이 와서 그를 책망합니다. 27절부터 28절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엘리 제사장의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주의 제단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9절에서는 두 가지 큰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얘기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중에 고기를 함부로 가져갑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 중에 드리지도 않은 그것을 날 것으로 요구를 해서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게다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해요. 자, 이런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 모든 행동들 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행동으로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성전에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 제사장이 그의 아들들의 죄악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제대로 징계하지도 않았고 돌이키게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타이르는 것으로 그쳐버립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이 아버지인 엘리는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대충 타이르고 말아버렸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이 영적 축복의 원리가 이루어지는,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목사이면서 여러 신앙서적을 냈는데 그 신앙서적과 또 강연과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은혜를 끼치고 있는 아주 현대의 유명한 작가이며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그가 쓴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가 쓴 책 중에 존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게도 큰 은혜가 됐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영적인 원칙과 원리들이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존중이라는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가 뭐냐면 형통한 삶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존중은 곧 형통한 삶의 비밀이다. 그것이 부제입니다. 존중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온전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5장의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하나님의 보상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사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거기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권능이 무언가에 의해서 제지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막혀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앞구절에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나사렛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귀하고 중한 분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란 것을 그들은 보아왔어요. 그가 목수의 아들이었고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를 그들의 형제와 자매가 누군지, 남매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놀라운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치유의 본능을 행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권능도 행사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로마에 한 백부장이 있었죠. 그는 하인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죠. 예수님이 병자에게 가보자, 그 하인에게 가보자라고 했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로마의 한 군단은 6,000명의 병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밑에 60명의 백부장이 있고요. 백부장 아래는 100명의 군인들이 있게 됩니다.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나도 내 수하에 군사들이 있는데 그들 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 백부장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기도 백부장의 직위가 있는데 자기 아래에 있는 군인들이 그 직위를 존중해 줌으로써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임을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존중할 때 은혜의 보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존중은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파송하고 보내시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곧 존중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우리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았을 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한나는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나아가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너무도 괴로웠어요. 아들이 없었던 것 그리고 옆에 또 분인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기의 마음을 격동하게 함으로써 너무도 괴로운 처지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서름과 한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마음이 애통한 나머지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엘리 제사장은 말합니다. 언제까지 술에 빠져서 지낼 것이냐. 술을 끊어라.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는 마음이 상해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상해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고요. 엘리 제사장을 내가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아픔을 당했다면 어디 교회가 여기 하나뿐이냐 하면서 옮기면 그만이에요. 옮기면 그만.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요. 엘리 제사장을 뭐라고까지 부르냐면 내 주여 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그를 비난하거나 뛰쳐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한 한나를 엘리 제사장은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의 축복대로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은혜를 받은 것은요. 엘리 제사장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시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은혜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누구였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였어요. 하나님은 그 권위의 인정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고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악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타이르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죄악을 행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고 알게 되면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백성들이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이 비난을 하게 되는 그 1차적인 책임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난하는 것이 백성들에게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아들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가 있었죠. 근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위에 순종해라, 권위에 복종해라, 이런 말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잘못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고 우리 모두 다 권위 아래에 있는데 그 권위를 부정하고 권위를 걷어낸다는 것은요, 너무도 위험한 상태에 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라고 불리우는 가정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중국에서 이루는 이유는 중국의 공안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도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가정교회가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여러분, 중국의 가정교회와 미국의 가정교회는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극과 극의 차이가 있어요. 중국의 가정교회에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5명의 지도자가 그들을 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참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5명의 지도자가 그들을 돌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지냐면 그들의 그 권위 체계가 놀랍도록 철저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선교회에서 25만 부의 책자를 그 수천 명의 교인들에게 나눠주도록 배포를 했는데 단 며칠 만에 그 배포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교회의 권위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가정교회는요, 상황이 달라요. 교회의 이 체계의 실증을 느끼고 교회의 체제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하겠다 해서 교회 없이 가정에서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이것이 가정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어느 가정교회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냐면 중국의 가정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서 더 온전하고 강렬하고 튼튼할까요? 중국의 가정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권위에 대한 순종과 존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정을 전달하기에 가장 어려운 대상은 서구 세계의 사람들이다. 그 이유는 그들은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 왕국의 원리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신앙생활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서도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도 큰 아이러니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나 자신이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내가 왕 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거예요. 존중이라는 것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하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존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분야에서 어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자를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부모, 자녀가 부모를, 또 직장에서는 직장인 부하가 상사를, 그리고 모든 면에서 아내가 또 남편을, 이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권위자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래에 있는 사람을 더욱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나보다 작은 자라고, 나보다 약하다고 무시하고 경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변질되는 이유는 그 권위가 주는 맛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권위는 섬김을 위해서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의 의미는 군림한다는 것이 아니고 섬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것은 존중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라 하고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존중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존중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존중받을 만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존중의 자연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 곳에서 있는 여러분의 위치에서 다 적용이 되는 원칙이 됩니다. 사람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권위가 주어지게 되고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으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 참으로 귀하지 않습니까? 이제 당장 예배 후에 우리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매주 그 식사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으로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또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존중함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요. 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삶이 됨으로써 형통한 가정이 됩니다.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잠깐 나갔죠. 잠깐. 그리고 나가서 생각하기를 결혼 생활에 환멸이 찾아오는 거예요.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어요. 아내에 대한 미움이 거품처럼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어느 한 순간에 아내에 대한 좋은 생각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 가지 아내에 대한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내의 좋은 점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길로 다시 돌아가서는요,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한 가지씩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상호 존중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 좋은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좋은 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만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도 안 되십니까? 이만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남편들은 벙어리십니까? 이만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나중에 남편들 다 집합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존 비비어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자를 남자보다 영적으로 열등하게 여기는 가정이나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 그런 곳에서는 늘 영적인 압박이 있고 짓눌림이 있고 굴레가 있다. 예. 여러분, 서로를 존중합시다. 그것이 형통함의 축복이 되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설교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제일로 존중하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때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의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은 옳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잠깐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강북지사라는 어느 회사에 강북지사라는 곳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지사장이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합니다. 토요일에 와서 말을 해요. 내일은 일요일인데 우리 직원 모두가 다 등산을 가게 됐다. 아내와 함께 등반할 준비를 해갖고 아침에 회사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못 갑니다. 전 신입사원이었고 지사장은 하늘같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교회 가야 합니다. 교회는 매주 가고 등산은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인데 그거 한 번 빠진다고 큰일 나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물론 제 상사가 권위자이긴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순종하고 다 잘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일의 권위자가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에 사람이 죄를 짓도록 요구한다면 그것은 순종할 것이 아닙니다. 거부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모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이 우리 예배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읽는 대로 사실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과 믿음대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내가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은 이 성품은 형통한 삶의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또 주님께서 보내신 이들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 많은 이들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함께 동역하는 동료들, 동역자들 또한 존중하고 나아가서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존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존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높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수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을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1의 보내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을 존중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삶을 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회개합니다. 본인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본인을 인정하는 순종한 삶을 살아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될 많은 존중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우리 존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존귀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서 주님께서 또한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존중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이 되었고 우리가 주인이 되었던 자리를 우리는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왕 되신 분, 주인 된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이제 권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까지도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